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큰 축복과 큰 저주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다 같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큰 축복과 큰 저주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만이 아니고 복음과 기도가 같이 누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망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어려움도 있고 응답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과 같이 기도가 같이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눈이 열렸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뭘까 생각하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뭘로 지키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눈이 열렸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개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 어느 정도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전도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니, 전도라는 것은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복음이 좋은 거잖아요. 복음이 좋아서 그냥 전도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은혜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도 확인이 돼요. 보세요. 초대교회. 얼마나 가난하고 힘이 없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완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갔잖아요. 바울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 가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좀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냐 이거죠. 어느 정도냐? 영원히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영원히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번째 게 또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문제도 해결됐지만은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몰고 오신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눈 열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요거를 보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요. 모세 오세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꼭 40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앞에 두고 40일 또 금식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험도 이기잖아요. 그리고 바울 보세요. 바울도 전도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에 기도초가 있는가 하여 알아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이 시간표예요, 이게. 근데 그냥 볼 수가 없죠. 기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똑같아요. 기도초가 있는가 해서 알아보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보이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응답이 와도 응답을 모르고 놓치게 되고 자꾸 애먹는 사건만 자꾸 일어나죠. 진짜 기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요. 가장 큰 축복을 얘기해요.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창세기 3장 15절이 구원이잖아요. 이거 중심으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모든 게 구원 중심으로 이끌어 가셔요. 이게 가장 축복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 축복 속에 들어왔냐? 12사도잖아요. 이 12사도가
아무 배경도 없었어요. 아무 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버렸고요. 그게 12사도의 비밀이죠. 그리고 이 축복은 어느 정도냐? 예언된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이 가룟 유다도 저주받기로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이러세요. 16절에 이르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 때 벌써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저주도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보세요. 예언만 된 게 아니죠. 사탄이 에게 가룟 유다가 당한 거죠.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그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잖아요. 그게 부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예수님 계실 때 재정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엘리트예요.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또 정직했어요. 이게 정직한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당하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아까운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완전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특징이 또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마띠아라잖아요. 마띠아. 여기 이래요. 22절에 이럽니다.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축복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공생애에 아주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이죠.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만 남잖아요. 이걸 또 잘 알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만 남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자였죠. 이게 공생이에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였죠. 그래서 여기 이러잖아요. 22절에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는 부활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이잖아요.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죠. 이 사람이 이게 마띠아가 이런 사람이었고요. 또 세 번째, 언약 성취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죠. 그 알고 보면은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반드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장 큰 저주는 뭐냐? 그리고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축복이 계속돼야 돼요. 내가 유 목사님의 특징을 보니까 계속 응답을 받더라고요. 계속 응답을. 지금까지 응답을 받아요. 계속. 그래서 자기는 너무 바쁘대요. 응답 받느라고. 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계속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자기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따라가기가 바쁘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늘 같은 소리를 해요. 그게 뭐예요? 용어만 바꾼 거예요. 요번에는 또 뭐 레버리지, 뭐 베슬, 뭐예요? 트랜스미션, 아웃소싱, 이래가지고 계속 바꿔놔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야, 보면은.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맨날 용어만 바꿔서 그렇게 돌려요. 근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계속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전도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해결도 바라보지 마세요. 유목사님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 속에 있으래요. 그러면 두고두고 응답이 온대요. 기도가 뭐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전도, 이게요. 기도라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내용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증거할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마음이 좀 언짢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로 다 끝났다. 그리고 부활로 흑암은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예수 이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녀다. 요 생각을 딱 했는데 한순간 없어져 버리다. 뭐 없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계속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라는 건 행위 이전에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그래야 요 기도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문이 살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상황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도만 계속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 속에 있어요. 저는. 그리고 계속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상황이 저를 흔들지 못하더라고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완벽한 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안 되죠? 가장 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이 축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취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2020년 완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복음 안에 모두 감춰 놓으시고 이 감춰놓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루하루를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꾼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